6장 7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강조점은 무엇인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물음에서 그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더 크게 본다면 모든 인류와 역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스럽게 만든 그 죄. 현재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결국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모든 인류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 그 질병의 원인은 죄다.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그 분이 있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그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기 6장 7절의 말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요, 또 표현입니다.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요, 우리가 받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크게 본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구원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어 또 가나안 땅을 주어 거기에 살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은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후손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서 빼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을 주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이제 그게 구원인데 많은 후손을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후손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어쨌든 출애굽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삭에게로.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로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서론적인 내용을 전하고요. 내일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져 있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느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율법서.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인데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서의 저자는 누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죠.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죠.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출애굽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저자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모세의 이 출애굽기 저작서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을 보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저작자이다.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저작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을진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들 거기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이 우리는 분명하다. 또 그것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간단하게 출애굽기 기록 연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언제 출애굽했는가? 더 나아가 언제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대략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이따가 참고해 보세요, 집사님. 열왕기상 6장 1절을 참고해 본다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 1446년경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고요. 그때에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이라는 건 뭐죠? 나온다. 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창세기 50장에 의한다면은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헛떡이고 있는 그 요셉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72명입니다. 그 72명이 약 한 430년 정도의 긴 기간을 통해서 애굽에 엄청난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하게 하신 이야기, 빼어내신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요셉의 아들이시요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어요. 물론 창세기도 신명기도 민수기도 레위기도 기록을 했지만은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신약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요. 신약 백성들도 그러고요. 지금도 그러고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었죠. 확인했죠.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구약 백성들도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포함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고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게 구약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럼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모세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기록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모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자신에 관하여 썼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출애굽기는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기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관점으로 바로 출애굽기를 봐야 출애굽기를 우리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을 발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또 그런 관점으로 매번 새벽마다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애굽 온 전역에는 죽음이 이르게 했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또 그가 흘리신 피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느냐? 그때 유대 절기가 언제였어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에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죠. 무리바에서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그 무리바에 있었던 반석을 치라라고 했어요.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막 거기서부터 물을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 물이 나온 반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이 나온 반석.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무리바에서 생수를 얻게 한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내용이 할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읽기가 또 해석하기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출애굽기가 이제 한 초반부, 중반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 등장하고 또 율법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출애굽기 읽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읽다가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수를 중심으로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성막은 뭐냐?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천막입니다. 일종의 텐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빼어내셨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들이 눈이 볼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만들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일종의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신다. 그들 중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텐트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성막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전.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막과 성전은 내용은 같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 설계들을 주셔서 모세가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죠. 성전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한참 이후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만들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요.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성막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집, 일종의 텐트, 일종의 천막인데 이 천막이,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다.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장 잘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지고 성막을 해석해야 성막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언제 전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출애굽 25장부터 전하게 될 것인데 아마도 내년 초에 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시고 생수의 반석이 되시고요. 성막으로 예표되어진 예수를 믿어 받은 그것이 구원이고요. 구원 받은 자가 받는 일종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것, 그 구원받음에 대한 표, 그것이 무엇이라고? 세례. 정순영 집사님도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영숙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례. 근데 그 세례가 뭐냐? 그 세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건넌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는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표를 받았어요. 일종의 표.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해석한 것은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 믿어 구원자가 받는 세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올릴 테니까는 우리 두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반석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막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생활을 모두 다 청산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그 예수를 믿었사오니 이전에 세상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의 참으로 소중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정진수 호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씨,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일홍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름 불러 기도한 이 구역의 지체들,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 위에 늘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 천사의 손에 하나님 받들려 하나님 어전 보좌의 거룩한 향기로 상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없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이 시간, 천국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